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특별한 날이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400년경에 창시된 교파가 하나 있었는데 퀘이커 교도입니다. 퀘이커 교회인데 이 퀘이커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성탄절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까닭에 성탄절 축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너무 성탄절이 세소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좀 낮아야 되는데 18세기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일기를 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12월 24일 성탄절 일부 날이죠.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잤다. 12월 25일 교회 갔다가 오면서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잤다. 그렇게 일기장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일기 무엇이 문제입니까? 술 마시고 와서 잤다가 문제일까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성탄절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성탄 정신을 알았다고 한다면 일기를 쓰면서 그건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술 마시고 잤다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줄은 썼었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술 마시고 잤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냥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그때보다는 좀 더 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오늘날은 그때보다도 더 이 성탄의 의미라든가 성탄의 정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성탄절 노래에 대해서는 몇 마디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성탄절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그 성탄의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생각할 적에는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존 데이빗이라는 분이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하나는 엑스마스이고 하나는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전에는 엑스마스나 크리스마스나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엑스마스는 미지수의 X, 모르는 X, 그 모르는 엑스마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절 때에는 성탄의 의미, 성탄의 정신은 모르고 그냥 기분이 들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죄짓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꼬집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성탄의 의미를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한 절 성경을 보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여기 인자가 왔다라는 것인데,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자,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맞지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거기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아들로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본문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부터 보십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다는 것, 그 어느 누구도 다다를 수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해도 왜 당신이 섬김 받으러 왔느냐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손해보는 짓을 하셨다. 인간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번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가졌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이 높이 올라가서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섬기셨습니다. 누구를 섬겼습니까? 병든 자, 약한 자, 없는 자,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신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만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것으로 섬기셨던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예수님의 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제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섬김이란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것은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섬겼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시면서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섬겨야 할 일도 많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섬긴다는 것 쉬운 것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기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섬김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고 편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우러러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을 보고 박수를 쳐줍니다. 와, 훌륭하다. 와, 위대하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 보고 훌륭하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훌륭하다, 위대하다, 나도 저렇게 대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세상은 그래요. 섬김을 받으면 훌륭하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섬기는 자에게 보장된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는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행복하려거든 이발을 해라. 한 달을 한 주일을 행복하려거든 여행을 해라. 여행 길게 가면 안 돼요. 한 달을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해라. 평생을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겨라. 그래서 이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가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와, 목사님들이 이 말을 엄청,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봤어요. 이미 설교는 다 준비해 놔놓고 찾아보니까 정말로 이 예화를 많이 인용해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섬김, 그죠? 이것은 그냥 일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길 때요, 우정이 더해집니다. 섬길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에서도요, 남을 섬길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면 남들이 볼 적에는 야, 힘들겠다 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때요? 빠져나갈 궁리하는 거예요. 찬스만 오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억지가 되고 기쁨이 없으면 그냥 언제든지 달아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섬기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나에게 믿음이 더해지고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사랑과 우정이 막 피어납니다. 이거 경험해보지 못했었으면 한번 섬겨보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참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섬겼어요.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섬기고 보았더니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섬겼어요. 그 섬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인하여 멸망할 소돔성에서 사람을 구출해내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인하여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복받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와,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 내 기분으로 맞게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무나도 흡족해 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러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우리가 욕심내 볼 필요 있잖아요.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전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 그가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아름답게 섬기자. 나의 섬김을 주님께서 보실 때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오신 이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뭡니까? 노예가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종이었는데 나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몸을 내어주시고 대가를 치루어 주신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성탄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심으로 그분이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희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것처럼 그냥 성탄절 되면은 기쁘고 즐거네 뭐 맛있는 걸 없을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성탄절을 내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섬겨주시고 내 성물 되어주셔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그냥 성탄절이네 기쁘고 즐겁다 하고 그냥 세속에 파묻혀서 떠들고 놀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성탄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우리 주님께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시기 까닭에 은혜 입은 자가 당연히 보은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 내가 은혜 입었으니까 나도 보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성탄의 계절에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믿음을 가지고 헤엄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